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뭐 편하겠습니까? 네. 늘상 그냥 걱정되어지고 또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 가운데 혹시나 누가 또 코로나를 옮겨가지고 나도 걸리는 건 아니겠는가라는 근심도 걱정도 또 일부 두려움도 걸리죠. 내가 막 코로나 걸리면은 곧 코로나 이퀄 죽음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곧바로 병원으로 들어가면은 영원히 보지 못하고 가족들과 이별되어지는구나 이런 마음 갖게 되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걸리겠지, 나만은 괜찮겠지, 또 이러한 안전함도 또한 마찬가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 판단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개인 거리를 유지하고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그 2m 간격이 안 될 때, 그죠? 2m 간격을 넘었을 때는 마스크를 안 써도 사실은 되는데 2m 안에 이 비말이 들어가니까 마스크를 쓰라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실내는 더더욱 폐쇄되어 있으니까 마스크를 쓰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환경이 이제 더 넘어서 이렇게 함께 나와서 간격을 유지하고 안전을 유지해서 서로 신경을 쓰면은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좀 더 두려운 나머지 우려한 나머지 그 자리를 이제 피하게 되어지죠. 저는 그렇다고 무조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를 둬야 되고 좀 더 위험하니까 안전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나올 수가 없죠. 또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은 안 나와도 돼요. 그러나 내가 마스크만 쓰면은 어디서 보니까 그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어디 그 커피숍에 한 30몇 명이 집단으로 감염됐다잖아요. 근데 집단으로 감염된 사람 중에 한 명만 안 걸렸다는 거예요. 누구냐니까 마스크를 쓰고 서브한 사람만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만큼 백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마스크 쓰고 얘기하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다가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또 우리가 시장에 가면은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하고 부딪히냔 말이에요. 마트에 가면은. 마트에 한 사람 들어가고 한 사람 시장 다 보고 나온 다음에 또 다른 사람 들어갑니까? 안 그래. 다 그냥 들어가. 시간에 늦으면은 더 줄을 쓸까봐 그냥 저도 한번 가보니까 그냥 그 야채 파는데 늘 얘기하지만 야채 파는 데 가니까 그냥 바글바글 해요 그냥. 근데 거기는 두려워하지 않아.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파도 사야 되고 양파도 사야 되고 모두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의 병균으로 보이니까 이거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교회는 안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서로 얼굴을 보니까 이야 성형외과가 이번 기회에 망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잖아요. 마스크를 쓰니까 뭐 성형할 일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도 한번 이제 나이도 먹고 그랬으니까 생각도 좀 해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스크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마스크만 쓰면 되는 거니까 마스크가 쓰므로 인해 가지고 아마 성형외과 이 참 문을 많이 닫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사실 목사님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왔다가 비켜가겠지 그럴 수 있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지. 영약한 육신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럴수록 저는 또 말씀을 이렇게 자꾸 생각해 나요. 뭐냐면 제가 늘 이렇게 기억하고 붙잡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46편 1절로 3절이에요. 시편 46편 1절 3절 우리 한번 볼까요? 언젠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이렇게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만큼 더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는 말씀이 어디 있냐 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날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내가 지명하에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발붙고 살 거로만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있으면 안 돼. 돈 벌어야지. 그죠? 근데 이 땅에 발붙고 영원히 살 자가 아니라 벌써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그 느낌은 정말 마지막 때구나, 종말의 때구나 이런 생각을 더 갖게 돼요. 특별히 최근에 아침 그 큐티할 때, 아침 새벽 기도할 때 그 생명의 삶 말씀 갖고 우리가 큐티하면서 또 새벽 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서를 또 마침 이렇게 어저께까지 했어요. 오늘부터 이제 베드로전서인가 그런데 어저께까지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교제하며 그 말씀을 나눌 때 지금 이 시기에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뭐 다른 건 저거 하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어떻게 지내게 될,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당대 커다란 그런 왕, 당대 정말 권력과 그 힘이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다 포로로 붙잡혀 갔잖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43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얼마나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견고한 성과 그 엄청난 힘과 그 엄청난 파워 안 무너질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보여주셔요. 바벨론 저거 얼마 있다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데바사가 들어서고 메데바사도 세지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한 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 근데 그 왕이 정말 천하를 호령하고 동쪽 그 끝에까지 가서 땅을 점령하는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마 삽니까? 그도 네 나라로 나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나라 가운데서도 더 잘났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결국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게 죽어나가고 그러고 나서 강한 나라 로마가 들어서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그 나라들마다 뭐 바벨론이면 바벨론, 메데바사면 메데바사, 페르시아면 페르시아, 헬라면 헬라, 로마면 로마,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고 무너뜨리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들을 때 얼마나 좀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가운데 요동치지 않고 믿음의 굳건히 있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에 정말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일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 다니엘서를 묵상해 가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 10절.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면은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시는데 하나님께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펴 있어요? 책들이 복수야 책들이 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절.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다니엘서 12장 1절. 이거 아닌 것 같아. 12장 1절.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에 어디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까 7장 10절에는 책이 복수로 돼 있어. 그죠? 책들이야. 근데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뭐예요? 책이야. 단수야. 그러면 책들은 무슨 책이고 책은 무슨 책일까? 예. 책은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보여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볼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그죠? 책들이 펴 있대.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뭔 책이라? 생명책이라. 따라서 책들은 누가 가는 거예요? 저기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자일까 자는 자일까? 우리는 자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주님 제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누구냐?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를 따라 어디에? 책들에, 자기 책들에, 거기에 심판의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심판을 받으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 단수로 되어 있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말라기서 3장 16절, 말라기서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하여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는지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 무슨 책입니까? 생명책. 거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당하는 사람들이 써 있는 책들이냐 아니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환난의 시기에 마지막 때에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는 정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걸 내가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난 믿습니다. 이러던다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이 얘기는 내가 온전히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은 제껴놓고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복음 앞에 서보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그 구원받은 그 기초 위에 내가 지금 서 있는가? 난 믿음의 작품을 지금 나는 그 기초 위에 세워져 놓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어져도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복음을 내가 들어도 그걸 믿어야 내가 구원을 받는데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믿음과 결부시켜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내가 믿음으로 그 믿음의 결과, 믿음의 열매,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를 나오니까, 나는 복음을 들었으니까, 나는 결단을 하고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다른 데 안 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는 구원 받았을 거야, 아닐 거야. 아닐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닐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모든 환경이 두렵고 언제 어느 때 죽음을 맞이할 줄 모르는 이 환경 가운데 내 기초가 이게 흔들려져 있거나 내 기초가 제대로 쌓여 있지 않는다면은 나는 허당이라는 거예요. 허당.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도, 그렇게 교회 가서 헌신하고 봉사했으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 누구니? 이러는 거예요. 주님 보십시오. 생명책에 제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야, 앞만 쳐다봐도 없다.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더 중요하지 않느냐.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다 오는 거예요. 책들의 기록이 되어 있느냐, 책이 기록되어 있느냐.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게 가시는 그 절대적인 주권을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9절 보십시오. 다니엘서 12장 9절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그래. 갈지어다. 갈지어다 영어로 뭐라 그래요? Go your way, 다니엘 그래. Go your way. 너가 갈 길을 가라는 거예요. 너 여태까지 살아왔던 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믿음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생각을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면 go your way.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정말 이때에 말씀 앞에 나를 다 내놔봐야 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돼.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내가 진짜 이게 믿어지는 건가? 내 삶에 왜 변화가 없지? 왜 나는 자꾸 회개가 안 되지? 나는 구원받은 게 맞는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왜 나의 이 인격적인 문제, 나의 이 본성적인 이 문제, 나의 이 죄된 문제 왜 쉽게지지 않습니까? 나 혹시 구원 안 받은 거 아닙니까? 나의 습관적인 죄가 왜 끊어지지 않습니까? 심각하게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됐겠지 이거 아닌 거예요. 오늘 이것도 본문 위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나더러 누구 보더러? 주님이 주님이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두 번이나 주여 주여 기도한다는 거야.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주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찾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말씀은 그 전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여러분 그 7장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뭐라고 그래요? 산상설교라고 그래요. 그죠? 그 산상설교고 그 5장에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팔복이 나와. 그죠? 그 8가지 복에 4가지는 앞에 4가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머지 뒤에 4가지는 또 대인 관계를 향해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애통해 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 하고 그 다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가 되어진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케 하고 그 다음에 의를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 있는 사람들을 곰곰이 이렇게 쭉 보니까 뭐냐면 자기를 내리고 나 대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야. 보십시오. 애통해 하는 거 왜 애통해 합니까? 자꾸 내가 드러나는 거 애통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자꾸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를 유혹하고 그래. 나로 말미암아. 너 안에 너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예수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사신 그 삶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냄새가 풀풀 나고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는 사람을 누가 욕을 합니까? 그건 자기가 잘못해서 욕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로 드러나는 삶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왜 빛입니까? 우리가 무슨 빛이 됩니까? 오직 빛은 생명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빛이다. 너가 없으니까 예수가 드러나는 삶이 되니까 너희가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1.1핵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룰 거라는 거예요. 다 이루어질 거라고.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라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6장 21절에 딱 시작돼요. 6장 21절에 뭐부터 시작되어지냐니까 5장 죄송합니다. 5장 20절까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인가, 어떤 사람이 천국의 시민인가, 이런 말씀을 나눈다면은 그 외적으로 그런 사람이 외적으로 어떤 삶이냐라고 나타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내 형제를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형제를 사랑하고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여기 보십시오.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노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불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 이게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분을 제쳐놔. 예? 내 삶에 어쩔 수 없어라고 제쳐놔. 아니, 그거 한 1.1핵이라도 기당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왜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가 형제와 불화를 얘기하냔 말이에요. 이게. 예? 왜?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자기는 죽고 다 예수로 드러나는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미움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나서 간음하지 말고 그 다음에 헛맹세 거짓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사람들의 관해대해서는 사랑하고 섬기고 그 다음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가. 그 다음에 6장에 가갖고 당시에 아주 그 종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강조되는 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구제가 뭐고 올바른 기도가 뭐고 올바른 금식이 무엇인지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러고 나서 이제 7장에 들어가서 쭉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거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여러분 구원받는 길은 넓은 문이 아니고 좁은 문인 거예요. 그러면 왜 좁은 문인가? 한 길밖에 없으니까. 어느 길? 예수님 길. 자 보십시오. 창세기 3장 24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24절. 자, 이 길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누굴 쫓아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졌잖아요. 그죠? 죄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들을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 불칼을 두어가지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영생을 할 수 있는 생명나무의 길을 두루 도는 화염검하고 천사들로, 그룹들로 지키겠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갈 수 있어? 못 들어가 아무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졌어. 그 휘장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찾아볼게요 한번.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가? 출애굽기 26장 1절.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먼저 볼게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데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데 휘장을 만들어요. 여기에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은 10벽의 휘장을 만들라는 거예요. 휘장을 만들고 31절 26장 31절에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 그죠? 한 번씩 들어가. 자기 죄를 속죄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죄 지면 바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야. 예?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물되어 죽으심으로 휘장이 그날 어떻게 돼요? 찢어졌잖아요. 마태복음 27장 51절.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찢어진 길은 누구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길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고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만이, 예수님이 나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그 길을 갈 수 있어.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진 사람들만이, 주님을 믿는 자만이, 영접하는 자만이 그 길, 지성소 생명나무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십시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생명길로. 어떻게 우리는 생명나무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근데 주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나머지 말씀은 믿어 안 믿어? 안 믿는다니까. 왜냐? 그냥 구원만 중요한 거예요. 구원만. 난 구원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말씀은 안 믿는 거예요. 예? 왜? 아까 같이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형제를 노하지 마라. 형제를 나가라고 하지 마라. 바보 멍청이. 야, 이 돌대가리야. 이게 나가라고 하는 말이야. 예? 그보다 더 한 말일 수도 있어요. 형제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건 자기가 선악과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야. 선악을. 옳고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 아니야? 그거 안 돼. 이거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거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담의 죄 아닙니까? 하와의 죄 아니에요. 선악을 구분하는 거. 너는 선악을 구분할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선악을 따라 너는 순종할 자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선악을 옳고 그른 걸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하면 선한 거고 하나님 말씀이 악하면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멘. 따라서 그 좁은 문에 들어와 있는 나는 실제 좁은 문 가운데 그 좁은 길을 지금 가고 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 앞에 서 있어야 돼. 그러니까 복음 앞에 서 있어야 돼. 예? 그 말씀 앞에 내 서 있어야 돼. 나는 그런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이에요. 누가 들어갔습니까? 다 까먹었어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누구?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는 왜 죽었을까? 예? 아니 왜 죽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죽었을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가나안 땅 그 광야에서 다 죽어나갔어요. 예? 왜 죽어나갔고 왜? 그러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애굽 생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다 지옥 같겠습니까? 그렇게 일편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이 먹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소망 가운데 죽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일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이야. 그 백만이 넘는 수백만이 되는 그 인구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두 명이야. 왜 들어갔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붙들었어. 아멘. 예. 나머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렸어요. 예?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때문에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애가 광야 생활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가 하더라도 신의 산에서 받은 약속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버렸어요. 그리고 돌 던지려고 그러잖아. 모세에게 돌 던지려고 그러잖아. 예? 안 믿으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히브리서 4장 12절.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니까 유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지 않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좁은 길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의 길인 거죠. 그죠?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는 길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길이에요.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나의 공로, 내 생각, 나의 주장, 나의 의지가 거기 1절, 1이라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15절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아냐고. 에? 양의 옷을.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양의 옷입니까? 일의 옷입니까? 아니지. 들통 다 났는데. 들통이 안 났잖아 지금. 에? 뭐 문선명, 통일교. 에? 하여튼 뭐 대표적인 거는 지금 1위로 다 판명 났고 1위 옷을 다 입었잖아. 그죠? 근데 양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게 그 누가 누군지는 몰라. 어떻게 알 수 있다 그래요?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보고도 몰라. 양의 옷을 입고 와가지고 열매도 지금 그렇게 낸다니까.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지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그러니까 나무가 사과나무가 되려면 그거를 심은 뭐가 씨가 사과나무 씨가 돼야 돼. 그죠? 사과나무 씨가 심겨져야 사과나무가 되고 사과나무여야 사과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의 씨, 우리의 생명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야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는 9가지 나왔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 외우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건데 나도 모르게 나오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애써서 화평하는 게 아니라 애써가지고 오래 참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저도 조심해야 돼요. 저 목사님이 생명의 말을 전하는지,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살 것처럼 살 것만 같은 얘기를 전하는지 잘 구분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이 진짜인가 사실인가 말씀을 갖고 연구를 했다지 않습니까? 매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아니하는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분을 하고 판단을 하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그 행위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알아야 저거는 말씀하고 다른데 저거는 저렇게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 오늘 아까 읽었던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다음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가 해왔던 일들 아닙니까? 모여가지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게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23절 뭐라 그럽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다는 거예요. 불법을 도무지 모르신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놀라운 이적들도 행하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왜 그것이 불법이고 왜 주님은 모르시냐는 거예요. 왜 모르십니까? 열매를 그거 안다며 열매로 안다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열매로 얘기하잖아요. 뭔가 사람들이 볼 때.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아니 2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죄송합니다. 21절. 21절 다시 돌아가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래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라는 거야. 다만 뭐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는 거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느냐? 내 생각대로 하느냐?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이 차이가요. 이거 구분하기가 어렵습니까? 어렵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소혜린 문답 1번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지금 영화롭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냐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 이사야서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가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어낸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근데 내 영광, 나의 유익, 내 기분, 내 만족 안 알아주면 시험 들고 안 알아주면 교회 떠나고 이런 게 아니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내 뜻대로 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볼게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6.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누굽니까? 아버지.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 일을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모든 것들은 아무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그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그 가운데 나는 죽어야 돼.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 받을 때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나는 어느 기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볼게요. 이제 말씀 보는 거예요.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금 다 들었죠.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죠? 이 말을 다 들었어. 예? 이 말을 다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떻게 행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니, 그건 나중이고. 행하는 자는 어떤 가운데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네.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나의 믿음의 기초가 반석 위에 제대로 세워지고 그 위에 건축되어진 사람,
그 사람이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믿음의 반석이 어디든지,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은 비가 왔다가 쭉 빠지잖아요. 여러분 여기도 있잖아요. 우리 이 캘리포니아에도 사막시대 아닙니까? 비가 오면은 막 넘치다가도 또 그 다음날 가면 물 다 빠지잖아요. 왜 그래요? 사막시대니까 물이 빠지니까. 그래서 저 그 동쪽으로 가다 보면은 강은 강인 것 같은데 물은 없어. 그죠? 근데 비가 엄청 나오면은 물이 막 쏠리잖아요. 팔레스타인 땅도 그렇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은 그런 강 지역을 와디라 그래요. 와디. 지금도 이렇게 성경 지도에 보면 무슨 와디라고 돼 있어. 이 와디에다가 집을 지으면 되나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와디가 모래가 있고 비가 나가지고 단단해. 예? 그러니까 거기가 되겠구나 하고 거기다가 기초를 세워가지고 집을 지으면은 비가 오고 창수 물이 넘치고, 예? 바람이 불면은 그다 쓸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와디인 줄을 알면서 집을 줘? 이게 바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가 근거가 되지 않으면서도, 예? 자기가 예수님 안에 정말 내가 거한다라고 확실한 믿음이 없이, 그리고 무슨 일을 합니까? 무슨 헌금을 하고, 무슨 선교를 하고, 무슨 예배를 드리고 뭘 하냐는 거예요. 주여 주여 기도 백날 하면 주님이 들으시냐는 거예요. 난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그 지혜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 뒤돌아봐야 돼.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을 당할지 누가 합니까? 물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그렇죠. 내 믿음의 반석은 예수인가? 내 믿음의 반석은 나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그래서 나의 삶의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정말 고통 없이, 고민 없이, 예? 내가 저 사람이 미워. 이 씨는 안 된다잖아. 이거는 씨. 왜? 내가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 고민 없이 어떻게 나는 떳떳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냐는 거예요. 시간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서 해결해? 내가 가서 해결할 수 있지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복음 앞에 대면해야 될 그런 시기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산상수훈설교 마지막 결론론을 통해서 너가 어느 기초에, 어느 반석 위에 너가 건물을 짓고 있는 지혜로운 자냐 아니면 어리석은 자냐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 가운데, 어떤 기초 위에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기초 위에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 오케이, 아무것도 없어도 돼. 예? 없어도 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예? 내 삶의 구세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애통해하고 간절해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해결 안 되고 되겠지, 될 거야. 여태까지 해온 게 있는데 그거 갖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중에 1999년도에 사형 언도를 받고 그동안 있다가 11일 날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진 범죄자예요. 21년 동안 사형 집행이 없다가 이번에 사형 집행이 되어가지고 그 약물로 인해서 생을 마감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날 눈을 떴을 때 그 살아온 날 중에 하루겠지. 범죄자예요. 그죠? 그걸 두둔하자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 사람도 죽음을 맞이했을 거라 생각이 돼. 오늘따라 앞에 나가는데 이쪽 문으로 안 나가고 이쪽 길로 가. 왜 이쪽 길로 가지? 혹시 오늘이 이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죽음이 우리에게 예견돼서 오지는 않을 것 같아.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때 나는 나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과 정리는 잘하고 있는지, 또 그 가장 중요한 그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지, 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명확한 결정과 믿음과 확신 없이 오늘 하루를 맞이한다는 것은
그건 어리석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리석은 삶 살지 말고 지혜로운 자 되어져서 이제 주님 아버지의 뜻, 생명을 살리는 것, 예수 믿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